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나만의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별장 이런 게 있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시간이 되었든 공간이 되었든 어떤 행동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할 수 있는 출구가 있냐는 물음입니다. 어떤 분은요, 저에게뿐 아니신데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우면 호텔로 가신대요. 호텔에 좋은 방 예약하고 있으면 또 룸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 조금 위로가 된대요. 근데 조금 위로가 된답니다. 여러분 가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백화점으로 간다 합니다. 가서 열심히 카드를 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사고 싶었던 거 사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답답한 마음을 푸는 분도 계신데요. 어떤 분은 카드가 없어서 노래방에 간다고 합니다. 가서 좋아하는 노래를 실컷 부르면 조금 마음이 풀린다고 합니다. 근데 다 조금 풀린대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 품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짐을 가지고 주님 품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교회가 피난처였대요. 교회가 하나님의 품이었대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도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서 저는 기도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 댁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서 밥 먹고 엄마 아빠가 찾아올 때까지 거기에 기다리고 그랬던 시절을 말씀하시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도 떠오르더라고요. 답답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열이 내려오지 않고 좀처럼 아프지 않는 건강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엄마가 빨리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국을 가라는 엄마의 심부름, 그 돈을 받아들고는 교회로 갔습니다. 약 사기 전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엄마는 또 제가 없어져가지고 저를 막 찾아 헤매시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한 번은 부모님이 이렇게 심하게 다투셨습니다. 사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다투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땐 큰일 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교회 장로님께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빠 싸순다고 다툰다고 빨리 오셔서 말려달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저희 집에 오신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해결을 보려고 했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가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함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 성도님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교회를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교회가 늘 피난처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품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찾아간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권사님도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계시는 원래 뜻은 덮어졌던 것을 펼친다, 덮개를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런 뜻이 있고요, 라틴어로 이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연다, 그래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나 너무 귀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강력히 전하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여기는 부활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성도들 모두가 겪게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 사건이 점점 희미해져 가죠.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다음 세대까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당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인 줄 압니다. 근데 저희는 당시의 사회 문화 상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게 때로는 어렵다고 느껴져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 압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계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해석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이고요. 설교는 선포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계시, 성경 말씀, 선포된 계시, 설교 말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사실 성도 전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원에서 보면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교회가 잠잠하면, 혹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되면, 혹 교회가 빛을 잃으면, 그러면 말씀도 나타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우리 성도가,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이후에 그런 교회에게, 성도에게 18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은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보내신
사신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너에게도 전한 것이고 편지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 간청의 내용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고요, 이 직분을 감당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지켜갈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한다, 어떤 화목한 분위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 화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다는 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막혀진 관계가 다시 다 청산되고 해결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 화목이 단순히 어떤 좋은 분위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화목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그래서 그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화목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매 순간 다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즐겁지 않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화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일터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건강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주에 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또 질병 때문에 수술도 앞두고 계시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잠깐 얘기를 나누고 기도해 드리는데요, 참 귀한 고백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염려가 좀 많았거든요. 겹겹이 어려운 일들을 찾아오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까, 실망하지 않을까, 다시 믿음을 잡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주저앉는 것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이 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염려되었고요,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저에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해왔는데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겪는 이 기간 동안 성경을 일독하려고 성경책을 새로 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주 그 각오가 너무 컸던지요. 이만한 큰 성경책을 무려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셨대요. 제가 봤을 때는 서점에서 가장 큰 성경책을 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크기만큼이 그의 각오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화목하는 겁니다.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나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야 그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바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피난처는 어디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배를 띄우라고 하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 물고기 잡는 현장에 찾아가셨습니다. 전혀 누군가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곳이었습니다. 세리가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세리를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모습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니,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이건 보기 힘든 일이에요.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싶으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어플라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허락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랍비들, 모든 스승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내십니다. 주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그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함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종종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선택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고, 교회를 찾다가 그래도 이렇게 결정해서 여기에 내가 있고, 부모님 따라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있게 되었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함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셔서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사역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베드로 부르는 것, 레위 부르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화목해하는 직분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제자들의 그 모습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준비되어서 그들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제자가 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불러주셔서 어느 순간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어느 순간 부르시면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내 아내가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가, 믿지 않는 친척이, 내 이웃이, 내 지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준비되었나 그렇지 않은가가 너무 중요해요. 전도를 하면 받을까 안 받을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제자들이 모이게 된 거고요. 그 부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날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을 거라고는, 그러한 성령을 경험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서 기도만 하라고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어떠한 모양으로 임할지 몰랐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이 너무나 뜨겁게 임했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절기를 지키러,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을 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에 노예 사무실에서 우리 하메노에 속한 신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예 고시위원회라는 위원회에 저도 모르게 소속되어 있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가가지고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좀 선배 목사님들께 죄책감 들고 죄송하기도 해서 이번엔 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습니다. 월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오라고 하니까 좀 투덜거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그렇게 투덜거리는 마음을 붙잡고 갔더니 진짜 그곳에 역사가 있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서울역에 가서 2시간 동안 매일 성경을 읽는답니다. 사람들이 듣도록. 쉽지 않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들려준다고 해요. 저에게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건 저보다 훨씬 더 위의 연배를 가지신 어떤 한 아주머니셨습니다. 왜 신학교에 갔냐고 목사님들이 질문했는데 다 질문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정말 상상도 못할 대답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신학생이었대요. 근데 신학생했던 아들이 하늘나라를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빨리 불러가신 거죠. 너무 처음엔 슬펐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분명 맡기실 일이 있어서 내 아이를 신학교로 부르셨을 텐데 그거 다 감당하지 못하고 갔는데 그 부르심이 너무 소중한데 그거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공부해서 신학교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면 그게 내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귀하게 여기면 저렇게까지 하게 되는구나.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일들을 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결국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도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잠하면 계시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약할 때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준비되지 않을 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정말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저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참 귀합니다. 다 가진 것 있어가지고 너무 가진 것도 많아서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갈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믿네?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미 우리 안에 각자의 부르신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이 한 성령 안에서 다시 가까워져서 함께 화목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친척들 만나잖아요.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 내가 설득해서 내가 전도할 사람, 명목상으로는 그렇지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나 혼자만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부부가, 가정이, 나의 친구가, 친척이, 이 땅이, 우리와 이 지역사회가 함께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날들을 바라보면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누군가와 함께 화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위하여서 부르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